만족.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민족 대명절답게 제가 기대했던 대로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교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오고 가시는 분들 다들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한번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생긴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기존 예배 출석 숫자 느는 거 이상으로 좋은 게 이 바이블 마스터를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교인들 지금 반수가 조금 못 되는 숫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열중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강한 영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피곤한 사람들이 움직인다. The world is run by tired men. 정말 요즘 안 바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바빠도 바쁜 척을 조금 해야 세상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 같아 보이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공휴일이나 휴가 안식을 제대로 못 견디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한계를 잇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즘 현대 문명이 그걸 너무 푸시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팩스나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아이폰이나 인터넷 같은 게 편한 것 같지만 그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되어버려가지고 잠시 숨 쉴 틈도 없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를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몸의 그 반응 능력입니다. Our mechanism to respond to emergency situations. 이게 이제 스트레스인데 사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은 것이죠. 이 스트레스 비상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의 아드리널린이 굉장히 빨리 급증하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온 신경이 다 집중되고 긴장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120% 정도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피난 가던 아줌마들도 이따만한 보따리 메고 돌담장을 슈퍼맨처럼 확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뛰어넘을 수는 없죠. 진짜 비상 상황 때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자기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몸의 반응 체계가 무너지고 현대인의 병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병들이 많이 걸립니다. 고혈압, 위궤양, 만년성 두통, 우울증, 만성피로증, 신경질 증세, 불면증 이게 다 스트레스 병이거든요.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5가지 중에 하나가 걸리면 스트레스 위험 증세예요. 첫째는 어디론가 자꾸 도망가고 싶다. 탈출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퇴근할 땐 항상 이렇게 중얼거리죠. 다시는 이런 일 절대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을 여러분이 자꾸 하거나 어디론가 멀리 홀홀 날아가 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어디 갈 데도 없지만 어딘가 가고 싶다면 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누수 현상입니다. Emotionally leaking.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이 신경질적으로 예민하게 터진다거나 주위 사람들의 작은 실수도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린다거나 남이 이중주차한 거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열받는다거나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태도가 굉장히 sarcastic하고 냉소적이고 무례하거나 이렇게 차가운 그런 분위기를 띈다면 스트레스 현상이 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인기피증이죠. 사람들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는 낌새가 보일 사람 같아 보이면 싹 피해버리는 그래서 길게 거절, 휴대폰 그것도 많이 누르고 대인기피증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네 번째는 만성적인 피로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계속 자고 싶고 휴가를 갔다 와도 휴가를 위한 또 휴가가 필요할 것 같고 계속 피곤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증상이 심한 거죠. 다섯 번째는 이 영적 통제력, spiritual discipline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모든 게 다 귀찮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스트레스 증상이 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 그게 바로 나야 라는 증상이 하나라도 걸린다면 아니면 5개 다 걸린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죠.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몇 년 전에는 그 주부들한테 유행했는데 거기 스트레스 해소실에 가면은 접시를 이만한 걸 쌓아놓고 벽에다 마음껏 던져서 깨는 것입니다. 한 20장 깨고 나면은 화가 풀릴 거라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스트레스가 많은지 월요일 날만 되면 하루 종일 쿵푸 영화를 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쿵푸 영화를 보면 이 목회 스트레스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분이 교인을 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합니까? 첫 번째는 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그 감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밸런스를 잡으라고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신 건 사실이지만 주님께서도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이메일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그 다음 동네로 갈 때는요 쉬셨어요. 하늘의 땅과 별을 보면서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주님한테 누가 아이폰 문자 메시지 보내고 뭐 이메일 체크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자기를 충전하는 시간이 주님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이 그걸 앗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걸 모두 영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것은 또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영혼과 육체와 감성의 밸런스를 조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기도해야죠. 오늘의 메인 메시지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몸과 감성을 밸런스 있게 잘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저는 그래서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남성 스포츠 바이블 스터디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문화생활도 하십시오. 크리스천들도 좋은 여행도 하시고 좋은 책도 읽으시고 좋은 또 문화적인 뮤지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으면 좀 보시고 물론 그렇지만 요즘 교회에서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거에 시간이 없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생기시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육체와 감정과 영혼을 아주 풍성하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80년대 미국의 유명한 그 가수 그룹 중에 시카고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굉장히 제가 또 밴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그룹을 좋아했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 가사 중에 그 대목이 있었어요.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그 다음에 from each other. 그 다음부터 하면 괴로울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서로로부터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 Even the lovers need a holiday. 연인들도 서로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인데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 많이 둘러싸인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나 할까요? 부부도 사실은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그 관계가 좋은 거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연휴 때 그래서 굉장히 서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너무 중독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고독 자체를 엔조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가끔씩 하나님과 솔로 리트릿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건강해지거든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그 베이스를 가지고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끼리 항상 있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윗처럼 젊은 시절부터 끝없는 위기와 문제들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죠. 아마 스트레스 레벨로 치면 이 사람처럼 높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특히 히브리어 엘이라고 그럽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는 강한 자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힘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용맹한 장군이고 그 옆에 용맹한 용사들도 많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인생의 결정적인 브레이크트루는 돌파구는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때로는 10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10년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변찮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피곤한 나의 영혼을 확 잡아주는 거예요. 주께 피하나이다. For in you I take refuge. 이 말은 위기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피한다는 겁니다. 애는 자기 엄마를 잃어버리면 본능적으로 엄마 이름부터 부릅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왔을 때 먼저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위기에 왔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 어부들은 폭풍이 오면 오히려 배를 포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밧줄을 늘려서 바다 가운데 떠있게 한다고 하죠. 그래야 배가 부서지지 않는데요.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면 거기서 막 맞받아치지 마시고 여러분은 깊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다윗처럼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You are my Lord.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제왕이 되어서면서까지 자신의 주제 파악이 분명했어요. 주님이 주인님이시고 나는 그냥 부하다. 근데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은 이 주제 파악이 잘 되지가 않아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해요. He thinks he's running his life.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계급장 떼고 엎드립니다. 제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신하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님인 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주제 파악이 확실하면 인생이 심플합니다. 내가 종이라고 인정하면 인생이 너무 심플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어요.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은 누가 주냐?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냥 여러분도 직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직원들을 먹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Jesus is my CEO. 이 교회를 한옥 목사가 목회한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이렇게 빨리 불었는데 다음 예배 장소는 어디서 찾지? 또 우리 다음 프로그램 뭘 해야 되지? 온갖 스트레스가 많은데 주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딱 선포해 놓고 나면 그리고 나는 그냥 종이다 생각해 놓고 나면 굉장히 인생이 편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열받습니까? 대화가 안 통할 때. 10대가 들어. 그러냐? 그런데 아니야. 이 아이의 부모님은 주님이셔.
나는 주님이 그냥 맡겨주신 애를 그냥 키우는 것뿐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이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을 안 듣습니다. 주님께서 제 사춘기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시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에게 자기네 삶을 의탁함으로써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주책이죠.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위대한 고백이죠. 다윗이 그렇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주님 밖에는 별로 이렇게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갖고 있을 뿐이지 별로 이렇게 재밌는 게 없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서 우리 좀 연세가 드신 우리 바이블 마스터 하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아주 재밌는 간증을 드렸어요. 이 바이블 마스터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수목 드라마를 안 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뭐 추노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본인이 안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누가 보지 말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도 신문 읽고 시작하는데 생명의 삶 읽으면서 시작하시게 되고 그런 기쁨이 옵니다. 누가 근데 이분한테 드라마 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잔소리했으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음식을 맛본 사람은 불량식품을 이제 시키지 않아도 떼버리듯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최고임을 항상 인정하는 분 되기를 바라며 다른 것들은 그냥 필요해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십시오. 그 교제에서 즐거움을 얻도록 하십시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자, 이 성도들을 보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are the glorious ones.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의 빛이 난다. 아, 이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확 바뀌어지면요. 은혜로 충만하게 바뀌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확 바뀝니다. 사람들이 빛이 나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빛이 나 보여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냥 어떤 사람들과 노는 것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노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외국 출장이 많은 분인데 본인이 순모임을 어떻게 하면 안 빠져보려고 필사적으로 스케줄을 조절한대요. 얼마나 그분이 그 순모임이 좋으셨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참 VIP 클럽도 만나고 골프 친구도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대통령 만찬도 그냥 스킵할 정도로 이 성도들과의 모임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파리로 한 달 가신 그 조각가 그분은 본인이 없을 때 순모임을 자기가 너무 오래 빠지면 안 되니까 순 식구들을 압박해가지고 그 화상 채팅으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파리 시간이랑 여기랑 맞춰가지고 하자. 근데 화상이 잘 안 나오니까 순원들은 죽을 고생을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라도 이 순식구들을 만나고 싶다.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니까 피를 섞인 형제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한 이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형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게 구원인지 10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내가 천국을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그런데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있으면 좋다면 그분들을 향한 할 수 없는 사랑이 솟아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가끔 꼴 보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가끔가다 이렇게 명절 때 집에 가서 가족 친지들 만나잖아요.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피를 나는 가족 친지인데도 서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떡국 먹고 나서 하루 종일 TV 보면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위대해요. 새벽 기도하면서 만나고 바이블 메스터 하면서 만나고 소그룹 하면서 만나고 사역팀 하면서 만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촘촘하게 엮어놨거든요. 조직을. 그렇게 맨날 믿음 안에서 만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친형제 같아요. Christ in me greets Christ in you.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화답하십니다. 인간은 꼭 돌 같아요. 서로 가만 놔두면 절대 안 붙어요. 근데 시멘트가 들어가면 붙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여주시는 시멘트가 되십니다. 성령 안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옛날 미국 독립전쟁 때 보스턴 시내를 영국군이 쫙 행진을 하는데 3층 건물 창가에서 행진하는 영국군들을 보면서 아이가 갑자기 말했어. 아빠, 영국군이 흰 제복을 입고 있네요. 그 아빠가 아니야, 영국군은 붉은색 제복이야.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흰 제복이라는. 아빠가 붉은 제복이라니까 흰 제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보는 데서 봐라. 그래서 걔 있는 쪽에서 보니까 이게 그 붉은색 커튼이에요. 붉은색 커튼을 통해서 붉은색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색이 보일까요? 흰색이 보여요. 집에 가서 셀로판지로 한번 해보세요. 붉은색을 통해서 붉은색을 보면 흰색이 보여요. 우리는 주홍빛같이 붉은 죄인들이지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보면 눈보다도 더 휘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놀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를 보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랑 나이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그래도 형제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And you have to celebrate and appreciate each other's presence. 서로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섬길 대상과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은 엄밀하게 말해서 무신론자는 없어요. 어떤 신이든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없는 사람은 자기라도 신으로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시간과 돈과 재물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우상 숭배자가 겪는 갈등은 처참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하듯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마음이 급하다고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러거든요. 너무 답답하면 가서 점치거나 구술하거나 사주팔자 궁합 따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더욱더 큰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나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기 살아온 배경 때문에요. 급하면은 막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사주가 안 좋다는 이런 말을 툭 하게 돼요. 팔자 아니에요. 사주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농담으로라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다른 신들은 항상 뭔가를 여러분한테 요구해요. 복채받지 않고 점쳐주는 점장이 봤어요? 공양미를 받지 않고 축복을 빌어주는 업을 쌓지 않고 축복을 빌어주는 불교를 보셨나요? 모든 신들은 우리에게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What do you value the most?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나의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직장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직장과 결혼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가 레저 활동이 아니라 그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엔조이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지만 언제든지 놓을 수 있도록 널널하게 잡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 딴 이름을 아플 때 부르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한 만족감을 가져야 합니다. You must have a holy contentment. 오늘날 우리는 전에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몰라요. 오늘날처럼 풍성히 누리고 살면서도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세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5절에서 진정한 이 만족을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다. The Lord is my cup and my portion.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말은 내 생활 기반이 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부동산이 그거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 잔고겠죠.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은행 잔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The boundary lines라고 되어 있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한정된 limitation, 한정된 구역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의 불평불만의 오히려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 약간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빌 게이츠처럼 돈 벌 수는 없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벤 존슨처럼 빨리 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된 재산과 능력과 집과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의 외모도 잘생겨봐야 거기서 거기지 세계 최고의 미남 미녀급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도 한국에서는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가졌는데 미국 가서 I went to Seoul University 그러면은 what 그래요? 우리의 지성도 세계 최고의 천재는 아니에요. 내 자녀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203호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욕심대로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이 스트레스의 원인의 대부분이 이 불만족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그대로 만족하나요, 진짜로? Do you accept the way that God has made you?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잘생겼어야 되는데 나는 조금 더 배경 있는 부모를 만났으면 더 잘 뻗었을 텐데 우리 자식은 나보다 좀 더 잘나줬어야 되는데 왜 얘가 이 정도밖에 공부를 못할까? 왜 나는 이 아파트 평수에서 좀 늘어나기가 힘들까? 왜 나는 동기들에 비해서 승진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남처럼 그렇게 확 건강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남의 가정처럼 저렇게 화목하지 못할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넓은 줄을 그어준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질투하고 있진 않나요?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이게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고요, 여행을 하고 쉬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있으면요, 영성을 병들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만족을 아는 영성이 진짜 너의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요. 환경이 완벽해서 우리가 만족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데서도 이브는 만족하지를 못했는데 인간이 만족한 환경이란 게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내게 줄로 지어진 이 한계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주어지신 한계가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주신 이 한계가 감사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걸 답답해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픈 분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에 건강한 사람이 그래도 아픈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몸이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들 얼굴에 왜 내천자 그리고 다닐까요? 건강이 꼭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최고의 부자들이 가는 빌라촌에 한번 가서 들어오는 사람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보다 얼굴 표정 밝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돈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어떤 한계 안에 그어두셨어요. 우리는 그걸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 갈 때 비행기 타시죠? 비행기 타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한 6시간은 참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허리가 아프고 답답해서 못 참겠어요. 그래도 LA는 10시간이니까 참겠는데 뉴욕은 14시간, 아틀란타는 15시간. 그래서 저는 아틀란타에서 집회 요청 오면은 거의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길어요. 그런데 그 갇혀가는 비행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나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답답하게 가진 않겠어. 시원하게 가겠어. 그래서 태평양 바다로 팡 뛰어들어서 한번 나는 좀 자유롭게 가겠어. 라고 헤엄치기 시작하시는 분은 한 10분 시원하다가 그대로 그냥 가시게 될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좁은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하나님이 지어주신 한계는 그 순간에 보면 저주 같지만 나중에 보면 변장된 축복일 것입니다. 인생을 다르게 보세요. 우리 나폴레옹은 키가 작아서 항상 컴플렉스가 많았지만 당당했어요. 키 큰 장교 하나가 자기 키 작은 거 보고 놀리니까 땅에서부터 하늘로 재면 내 키가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재면 내 키가 훨씬 크다. 그러면서 나는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될 것이다. 20세기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았던 일본의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이제 돌아가셨죠. 성공의 비결을 누가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학벌이 딸려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한테 배우려고 했고 또 집이 가난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겸손한 몸가짐을 배워서 누구에게나 몸을 붙이는 법을 배웠고 또 몸이 항상 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다. 나의 약점 때문에 나는 성공한 것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걸 줬으면 저게 없고 저걸 줬으면 이게 없는데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 거라고 믿으십시오.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삐져있던 여기서 몇 프로 더 받았어야 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쫙 늘어놓고 구정기념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차지 않으세요? 요 녀석이 등수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누구 닮아서 이렇지? 누구 닮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앞에 놓고 선포하세요. 주님, 더 이상 옆집 애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랑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최고의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될 것이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아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물음표 달지 마세요. 그러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좁아서 불만족이세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머리들 꽃조차 없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겨울에 차가운 길바닥에서 자는 노숙자들도 서울역에 가면 많은데 그래도 저희 식구 좁지만 이렇게 따뜻한 아파트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실 거예요. 사업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당장은 고통이지만 그걸 통과하고 나면 폭풍이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빨리 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측면에 거룩한 만족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I will praise the Lord who counsels me. 상황이 좋으면 찬양하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찬양하면 상황이 좋아져요. 제가 아주 자주 드는 스토리인데 한 번 더 쓸게요. 여러분 이거 아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어느 엄마가 10대 딸이 집을 나갔는데 기도하고 기도해도 집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딸애가 돌아갔는데 집을 나갔는데 하나님은 얘를 돌려보내주지 않으십니까?
맨날 하나님 너무하세요, 너무하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밤에 기도를 이제 불평불만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냥 해보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몇 시간을 노력을 하다가 마침내 밤 10시쯤 돼서 더 이상 불평불만할 힘도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온 거예요. 잤어요. 정확하게 48시간 뒤에 딸이 집에 왔어요. 돌아왔어요. 먼 도시에 있다가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막 그 도시로 가서 돈이 떨어져서 이 나이트클럽 가서 이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그 반나의 댄서 중에 하나가 되고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전혀 그런데 한 번도 안 올 것 같이 생긴 너무나 순박한 대학생 하나가 수줍은 표정으로 살살 걸어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춤을 추고 있는데 자기 쪽으로 와서 고개를 내밀더래요. 자기한테 와서 고개 내미는 남자들은 전부 다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남자들 뿐인데 얘가 그러니까 자기도 고개를 내밀었더니 귀에다 대고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는 그냥 막 도망가 버리더래. 이 반나의 옷차림의 여자가 놀래갖고 막 쫓아갔대. 그래갖고 잡았대. 얘는 얼마나 창피하겠어. 이 반나의 여자한테 길거리에서 잡혔으니까. 막 노라고 발버둥 치는데 너 왜 나 처음 보면서 들어와서 그따위 말을 하고 가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 공부 끝나고 술집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갔대요. 저기 내 잃어버린 딸이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아가씨가 생각이 났어요. 아,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엄마가 있구나. 교회 다니는 엄마가 있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너무 집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엄마가 그 스토리를 다 듣고 있다가 잘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대학생이 너한테 들어와갖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 게 언제냐 그랬더니 이틀 전에 정확하게 밤 10시예요. 딱 그 아줌마가 힘이 빠져갖고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한테 좀 상처받아 계신가요? 오늘 그 불평불만을 감사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Who counsels me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를 상담하시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Every night my heart instructs me.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딱 붙잡고 시시각각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상세히 가르쳐주고 이렇게 저렇게 꼬인 상황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24시간 나를 코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Wouldn't you love to have someone like that?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내 인생을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우리 스트레스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진리를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기가 막힌 돌파구를 열어갈 것입니다. 남들이 다 빠지는 함정인데도 이 사람은 비켜갈 거예요. 세상이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천국은 항상 고경기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는 거예요. 믿는 자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데서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만족을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데 첫 번째는 안전을 확신하게 됩니다. 8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테러가 온다 해도, 쓰나미가 온다 해도, 신종플루가 온다 해도, 지진이 오고 금융위기가 온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세종시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거기다 땅 사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막 넘어가지 마세요. 아침 뉴스 보고 막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는 여호와의 임재를 확신하는 자는 태산을 넘어도 험곡에 갈 것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세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my heart is glad 그리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사실 엄밀히 번역하면 나의 혀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My tongue rejoices.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지셔서 기쁨이 가득 찬 건강한 성격으로 개조하십니다. 이것은 개그 콘서트 보고 웃는 36 코미디에 취한 그런 값싼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을 주세요. 상황이 재밌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행복한 영혼에서 기쁨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그런 건강한 기쁨의 영혼으로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언어도 달라지게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항상 언어가 비관적인 분이 있어요. 비판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언어는 남을 축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며 찬양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동시에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정 때 딱 가족 친지들 모였는데 딴 사람들은 다 죽을 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은 다 들어가서 잘 있었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how are you? 그러면서 차 하나 주시고 스트레스가 좀 많으시구만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주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인상 쓰다 오지 마시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외적 환경을 또한 치유하십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던 외적인 환경이 내 비즈니스도 내 건강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리는 일단 이 급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급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더 급하세요. 우리는 빨리 병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약한 자를 이해하는 이 독이 빠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빨리 이렇게 직장을 다시 찾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직장이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속사람이 바뀌고 나면 지체 없이 우리의 외적 환경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만 정확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만족하는 삶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인지를 10절, 11절에서 밝히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최악의 상황에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를 쳐서라도 이 땅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승부를 봐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가난해도 기죽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물러난 분들이 많이 우울증에 빠지는데 믿음이 있는 분은 물러나도 옛날보다 똑같이 겸손하고 당당하세요. 천국이 가슴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아무리 안 풀려도요. 최악의 상황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최악의 상황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데 저 천국에는 영원한 하늘의 꿈이 있습니다. When life gets tough,
You have to lift your eyes and think of heaven.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때는요. 저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봅니다. 저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가게 될 저 놀라운 천국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동산값 오르락내리락 하지도 않고요. 거기에는 이상한 권력자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요.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충만이 있습니다. 천국의 아파트 평수 넓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애지간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구정에 축복받은 인생, 영원한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Help us to have a holy contentment in you. 주님 안에서 거룩한 만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줄로 그어주신 한계들, 나의 건강, 나의 직장, 나의 아이들, 나의 능력, 모든 것의 한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구정 명절을 맞아 내 삶의 구석구석을 감사와 찬양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